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에 속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과열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어느 선에서 멈추겠습니다. 자, 지혜에 속한 은사,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사랑을 알고, 주님과 말씀과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나아가서 전파하고 나누는 데 대하여 성령님은 은사로 임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은사는 사람이 가진 지혜나 재능을 넘어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능력이며 지혜다. 그리고 그것은 9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그 9가지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이렇게 진행형이요 미래에 더 큰 충성 이룰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에게 충만과 은사를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9가지가 연락되고 그 9가지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이거예요.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에 속한 것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지혜의 말씀 은사, 이게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혜나 지식이나 같은 것이 아닐까? 원어에서나 한글로 번역해서 지혜와 지식이 혼동을 일으키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사를 받으며 그 거룩한 은사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깊고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가 자세히 말씀 나누려 합니다. 자, 성령이 또박또박 불러주신 것을 적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사 가르치시고 보이시며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지혜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소통이며,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즉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혹은 다니엘이나 주님의 제자들처럼 무엇을 쌓았어요? 친밀한 그 교제와 사랑을 쌓았어요. 그래서 장벽이 필요 없고 막힌 것이 없는 바로 이 관계를 만들어갈 때 거기서 오는 지혜라 그 말입니다.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일을 이루는 머리가 되는 은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먼저 파악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머리가 되는 은사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모든 은사 중에 먼저 필요한 것, 먼저 유용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이나 기타 어떤 모임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머리가 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캡틴이 되고 CEO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누군가를 으뜸으로 복주고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누군가 이끌어 나가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분야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머리 되는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만약 그에게 준 은사의 깊이와 능력이 크다면 과학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개인에서 역사에 이르기까지, 혹은 우리가 부르는 우주 천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전문 사역과 전문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얼마나 형통해지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승리와 성취의 사업, 가정, 사역이 될까요? 우리는 무턱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주시옵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너는 먼저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아주 크고 깊고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지혜의 말씀 은사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임한 것은 지혜예요. 그는 정치, 재판, 법률, 사업 혹은 모든 이치, 심지어는 인간의 쾌락과 그 허무 모든 것들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 안에 있지만 그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그런 것이 있고 은사에 그런 것이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래야 돼요. 아멘, 그거 내 겁니다. 아멘, 그건 내 겁니다. 이러셔야 돼요. 눈빛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청년 때에 제가 세상 것은 미련 없이 내려놓았어요.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던 저 경기도 연천 포천 쪽에 가 있을 때에 홍수가 났어요. 그때 막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물이 들이쳤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마지막 몸을 못 써서 운동조차 못할 때까지 받은 트로피, 메달, 상장 등등을 보물처럼 큰 박스에 넣어서 끌고 다녔어요. 정말 내가 살면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연애 편지 쓴 거. 옛날엔 다 손으로 쓰고 책에 남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등등이요 물에 다 부러져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 하고 그 뒤에 강에다가 전부 다 버렸어요. 근데 요새는 족구하면서 트로피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에 받아다가 목양실에 놨는데 아무도 몰라. 하도 조그매서. 자, 주님을 영접하고서 아주 큰 갈망과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슨 좋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이야기 나오면 속으로 정말 아멘, 저거 내 거다. 아멘, 주님, 난 저걸 해서 내 존재하고 바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깨닫고 그 소중을 알고 나면은 그걸 붙잡고요, 서원하고 약속하면서 매일 밤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종으로 가는 분들과 심지어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주를 섬길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건 인생과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가 다 가르쳐 인생을 직접 인도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치우쳐 편협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끌고 장래까지 얘기를 하시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불러주신 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지혜의 말씀이란, 자, 지혜는 이와 같다면 오늘 은사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붙여놨어요. 지혜라고 안 하고 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그 말씀을 풀어주심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는 뜻이다. 즉 말씀이라니까 성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며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남들에게 지혜로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은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이나 백성들을 판결케 하심이나 또 모세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만들 식양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혹은 율법이나 기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일러주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와 지혜 말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무슨 일이 일어날 것과 왜 그것을 준비할 것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도 선박 기술이 얼만큼이 지났어요? 노아의 방주 때보다 최소한 수천 년, 만 년 지났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도 선박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가장 안전하게, 어떤 파도나 위험에도 가장 안전하고 필요성 있게 만들어진 그 크기와 구조가 노아 방주래요. 그건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걸 노아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심판을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는 지혜가 거기 주어졌던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죽을 죄인 지옥에 갈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이 사람이 되어 그들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담당해 주시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부활을 주고 죄 사함을 주신, 이걸 택했어요. 사단은 절대로 짐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시요 그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가 임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면 돼요. 주님, 이게 뭐예요? 자, 아이처럼 아빠에게 묻듯이, 아빠,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허옇고 펄럭거리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아빠가 이렇게 줘. 너 가서 인터넷 찾아봐라 라고 안 하시고, 그거 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종이로 이렇게 인쇄가 가는 거고 글을 쓸 수 있으며, 종이는 재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약하고 하고 아빠가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우주는 왜 만드셨어요? 어떻게 존재해요?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이렇게 존재하다가 이렇게 소멸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나 혹은 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고민하고 안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바둑에 집을 져서 따먹듯이 장기를 가지고 그 장기판에서 승리하듯이 이쪽으로 가며 저쪽으로 해라.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일은 이렇고 이러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과 그 생명을 얻고 더욱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 혹은 주님과의 깊은 진정한 사랑이며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며 하나하나 일러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지혜로우신 말씀이 지혜자가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성령으로 전할 말씀을 주시는 은사로서 성경을 깊게 풀고 적용하며 그 안에서 주께서 지시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지혜의 말씀 은사가 하나님과 모든 것에 해당된다면 지식의 말씀은 말씀의 깊이와 전달할 내용을 받음이 중점적 은사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을 깊게 깨닫고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라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적용해 주시며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라고 직접 지시해 주시는 것으로서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이나 사도들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되 성경이 될 수 있게 하심이며 때로는 미리 주시기도 하고 그때 순간 주시기도 한다.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말씀은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한 그 얼개와 형태가 느껴지시죠? 지혜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러주는 모든 것이라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깊게 깨닫고 그걸 풀어주고 적용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라. 사실 그래서 설교도 우리가 이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 말씀을 연구하고 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아주 멋지고 감동적이고 깊은 지식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과 지시한 내용을 받아서 합당하게 그 해당자에게 전할 수 있느냐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성경 어디든지 설교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내가 받은 은혜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설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내가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할 때에 그가 하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가르치거나 책망하거나 위로하거나 하실 말씀에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가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 임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전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훈련을 받다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내버렸는데 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가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실도 아직 없을 때요. 뭘 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전할 때에 너희 안에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즉 내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내용이 떠오르게 하고
이것을 전해라.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령이 계속 제목이며 내용이며 본문임을 결정을 해요.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건 내가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들을 주시는 건 주님이 하셔요. 한 번도 그 뒤에는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내가 이 내용을 좀 전달하여 마음을 이렇게 하고를 못했어요. 그 쉽지 않아요. 그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부흥회를 가거나 어느 집에 어느 회사나 혹은 공동체에 예배를 인도로 가면 다 말씀을 다시 바뀌어요. 전부 다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것을 전하고 이 내용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란 바로 성경 말씀 자체를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들을 내용으로 하여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하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때로는 미리 주셔요. 그래서 기록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누구를 딱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이야기하마 너는 이 내용을 전해라. 그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직접 전하게 하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지식의 말씀은 바로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받음도 뭐였어요? 바로 지식의 은사였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자, 이 지식에 속한 은사 세 번째로 넘어가면 예언함입니다. 10절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은사란 성령으로 장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사람과 그 영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은사이다. 그러므로 미리 일러주시고 숨은 것을 드러내어 지혜와 의의 선택을 하게 하려는 뜻과 하나님의 아심, 그리고 함께 하심, 그리고 그 계획을 일러주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위로와 지혜를 주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근거가 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에 대한 표적으로 주신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쭐 때 주님이 일러주신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장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요. 이 세상에 혹은 저 집안에 누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어느 때에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과학적인 정보로도 미리 모릅니다. 예측은 해요. 그러나 정확한 그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특별히 사람과 그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일들이나 사람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과거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 그럼에도 지난 과거가 어떠했더라, 그리고 지금은 어떻더라,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먼저 임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물어서 대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험하고 어렵습니다. 다음 차기에 대권 주자 누가 될 것이며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야, 그거 비밀이야, 그건 말 그러지 않아요. 말해줘요. 다만 굳이 그것을 자랑 삼아 공개할 필요가 없어 말을 안 하지, 다 일러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미리 말씀해주고 그 깊이를 드러내요. 특별히 세상에 되어질 일과 함께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며 이 사람이 어떻게 장래될 것인가, 그 부분을 일러주시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주로 이 예언이 왜 필요한가? 물론 정확히 깨닫고 행하고 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위로와 지혜를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 미리 말했어.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경고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미리 말을 해요. 미리 말을 해줘. 그럼 그 사람이 미리 말한 건 뭘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그의 실존에, 나는 예수님이 말해줬다. 나는 예수님의 그 형령이 당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줬다. 그래서 찾아온다더니 옛날 용인시장 백군기 씨가 참 희한하게 주님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우가 사촌인데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를 보기 원해서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시장이 되기 전 막 서로 그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에 그 전에 정아무개 시장하고 이 백아무개 씨를 어떻게 주님 만나게 해요. 근데 그때 전 시장의 그 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차저차 안 하면 이번에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근심과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여차저차 하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분도 늦게 정치를 하다 늦게 신학을 하는 강도사였어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사촌이 목사님이랑 또 주님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급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형님 직접 만나 주십시오. 여차저차 할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한다 했더니 만나요. 아이고, 내가 이런 데를 끼고 가야 되나? 갔어요. 형님이 가라 해서. 그래서 그 선거 캠프에 가서 이 양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킨 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 내용이 공개해도 될 내용이라 이것이었어요. 당신을 주님이 시장으로 세울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번에 당선될 것입니다. 단 이유가 있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척결해야 될 몇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가보면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정의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힘을 쏟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하여 당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진실한 신자가 되십시오. 왜? 선거 때나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교회를 다녀.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번에 떨어지고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단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치 무대에 나가서 꽤 큰 영향력을 이 나라에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으로 당신이 당선된 뒤에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법적 문제가 당신의 측근 중에 당신을 배반하여 고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이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 뭘 하라는 얘기보다도 당선이 된다는 거. 뭘 해보니까 그럴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분명히 배반자가 나온다니까 농담 삼아 자기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목사님 꼭 어느 교회십니까? 용인 여기 이겁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시장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선거운동 캠프는 아주 중요한 보좌관이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그래가지고 꽤 많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이렇게 해요. 예언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 종류와 방향이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정아무개 시장은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가슴을 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되고, 그럼에도 또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삶으로 역경과 고단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 절대로
목사의 사적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를 받기 전 은사에 접촉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의 뜻을 물었을 때는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상담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답답한 심령에 시원케 하는 것, 이걸 구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이미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령 이제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해도 달게 받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령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고르려고 하죠. 망합니다. 안 듣는 게 나아요. 모르면 2대밖에 안 맞아. 알고 하면 200대 맞을 수 있어요. 대신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는 그 말씀에서 표현 안 한 것까지 축복하고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언에는 절대적 예언과 상대적 예언이 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과 결과적으로 될 일들이며, 상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순종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피하게 되거나 무산되기도 하고 재변경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제국들의 흥망성쇠나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 등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 그런 예언이란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히스기야 왕, 솔로몬, 아브라함, 바울 등에게 주셨던 예언 중에는 그들의 선택과 순종으로 좌우될 수 있는 예언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조건으로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예언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넓게 보면 예언함도 말씀의 은사 안에 속한다. 자, 이 끝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절대적 예언이라는 건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무너져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는 예언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너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것이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했어요. 병면되자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자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어요. 그럼 예언이 성취 안 된 거잖아요. 반드시 죽어버렸어야 예언이 성취된데 15년 생명을 연장했어요. 즉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엄청나게 하면 축복의 약속을 줬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붙어요? 신명기 28장이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2가지를 줘요. 그래서 예언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전부 다 혹하는 게 뭐냐? 잘 될 것이다 하면 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뭘 해라? 이거는 생략 내지는 잊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의 선택을 위하여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 말씀이 없어도 안 하면 너는 거꾸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물질을 약속을 했어요. 물질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그럼 그냥 주어지나?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가 나와요. 무엇을 위하여 계획하라가 나와요. 요걸 지켜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지키고 물질 주신대요. 안 줘요. 안 주셔요.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암 이상의 중병, 반드시 죽을 사람의 질병들이 얼추 짐작하면 지나간 40여 년 동안 저에게 의뢰해서 기도를 한 사람들 중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았어요. 그러면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이 사람을 살 때는 변화를 요구해요. 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면 무조건이 아니에요. 긍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르게 되면 기적을 일으켜서도 살려. 그래서 그 나머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약속으로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는 변화 안 되고 치료해 준다는 말만 믿고 버텨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나 회개에 대해서나 순종이나 서원에 대해서 합니다. 꽤 많이 죽은 분들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일은 여러분이 자주 들었죠. 암으로 3, 4개월 내에 죽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예언이 먼저 나왔어요. 네가 육신적인 생각과 힘으로 사역을 하면 너무 지쳐서 네가 지금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몸에는 암이 발생이 됐다. 성령으로 사역해라. 그러므로 내 종하고 그 호주 골드코스트에 굉장히 좋은 휴양지, 세계 3대 휴양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성 훈련원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바로 고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아멘 하고 기도하고 울고 막 감격 안수 받았어요. 2, 3일 내에 고쳐졌어요. 그 고쳐진 걸 어떻게 아느냐? 병원도 안 가보고 먹지도 걷지도 못했어요. 예배인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받고 그 주일날 2시간을 제가 집회인도를 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손뼉치고 함께 춤추고 찬양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 바이런 베이라는 꽤 몇 시간을 가는 바닷가 오래된 등대가 있는 데를 교인들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소풍을 갔어요. 그게 다 울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고 제가 다시 천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사역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렇다고 저는 꼭 이거 한 가지는 지켜요. 내가 먼저 연락해서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 말 안 합니다. 다 선택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갔어요. 1년쯤 돼서 그 교회에 저희를 접대하고 머물게 했던 보석상 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분명히 다 나았는데 또 지금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암은 같은데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와서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폐 쪽으로 전이가 됐답니다. 위암이. 그래서 위암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근데 폐 쪽 뒤쪽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재검사하니까 폐 쪽에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정말 가면은 언제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정성껏 드리던 헌금을 어떻게 썼느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거의 그땐 썼어요. 다 자비랑 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라도 아끼려고 직항 노선보다는 일본을 경유하고 돌면 각 개인당 20만 원씩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6시간, 8시간 경유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간 거 다 털어서 벽에 밑이나 옷 속에 넣어주고 차비 한 푼 받고 오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서 한 번도 차비라도 받고 비행기표라도 없었어요. 그 갔어요. 또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째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차라리 더 부패되거나 낙심하지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살려줄 때에 주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운하지 않아. 왜 연락 한번 안 할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리 교회가 뭐 이단이 어쩌니까. 그래 연락 안 했대. 그리고 4일째에 급히 연락이 왔어요. 숙소에 가 있는데 쫓아보니까 숨이 이제 끊어져 가고 있어요. 다 벽에 기대어 2다리를 뻗고 앉아 있는데 벌써 눈에도 초점이 없고 돌아가시 직전의 사람의 상태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옆으로 푹 쓰러지고 영혼이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툭 빠져나오는 거 가끔 봐요. 돌아가실 때를 보면 탁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 주님하고 둘이 딱 서 있어요.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 종을 보냈고 성령으로 네가 사역하면 여차저차여 네가 살고 반드시 이 뜻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네가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네가 순종한다면 너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즉 영을 다시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영이 무릎을 탁 꿇더니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서 가시고 그 여기 뒤를 따라 딱 그걸로 끝났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 기가 막힌 아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은 안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순종에 대한 예언이에요. 축복과 결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걸 이루게 하여 이렇게 하라는 순종에 대한 예언,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이 예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언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자신과 교회와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과 행동에 대하여 미리 일러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 중에 제일 강력한 역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잖아요. 예, 그 놀라는 감동과 크기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변화는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언에서 일어났어요. 그 예언이 될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을 끄집어내요.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비밀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회개나 위로나 순종이나 혹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일이 제일 빈번하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예언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기억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언함도 말씀의 은사 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런 은사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이란 모든 영의 본체와 본질을 파악하며 진위 여부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이다. 자, 모든 영이라 하면 우리는 맨날 귀신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귀신도 사단이 있고 그 밑에 휘하 악한 영들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즉 하나님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속여 만들 수도 있고 사단이 주님인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방언도 성령이 주신 게 있고 인위적으로 만든 게 있고 갑자기 사단이 집어넣어서 한 것도 있어요. 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귀신과 사단의 역사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라면 그 뒤에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영들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의 성령인지 아닌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존재와 속임과 침투와 활동과 그 영향과 결과까지 파악하고 대처하거나 피하거나 이기도록 하는 영적 싸움을 위한 지혜이다. 그리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지키고 전하는 은사이다. 이게 영분별함이에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했어요.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보니까 거짓말이야. 어떻게 알아? 주님이 일러줘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되어질 일이 어떤지.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기도를 받았어요.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혹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가 하는 일을 통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며 그의 인격은 나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줄 것 같이 말하지만 그걸 분별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예언 은사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영들 분별함에 속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귀신이 보여요. 그럼 대부분 보면 주님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어요. 뭐 여자 귀신이 보였어요. 뭐가 물고 있어요. 뭐 어디에 뭐가 있어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영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영분별의 깊이는 뭐냐면 그게 뭔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괴계와 속임을 가졌는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까지 파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 은사가 접합이 되면 그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영분별만 가지고는 쫓아내지 못해요. 영분별은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혜와 함께 뭐가 옵니까? 능력도 같이 오게 됩니다. 자, 귀신은 파악해서 미안해, 그쪽 이건 진짜 아니야, 괜히 겁먹지 마. 어디다 대고 해야 될까 이걸? 아주 말하자. 근데 거기서 딱 발 뻗고 씩 웃으면서 안녕 이러고 있어요. 가! 안 가. 가라고! 안 간다니까. 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에요. 서울의 어떤 교회 부흥회를 초청받아 갔어요. 그리고 그 부흥회를 하기 전 미리 한번 그 교회에서 오라 해서 갔어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3분의 2가 졸아요. 졸아. 귀신보다 무서운 게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만스럽거나 주님께 뭐 불만이 있으면 마음대로들 해. 근데 이 교회는요, 얼추 3분의 2는 전부 다 얼굴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의자에 귀신이 딱 팔베하고 누워가지고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그 교회와 사역을 기도를 했어요. 그 귀신이 어디서 나오냐? 자, 사람이 욕심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재개발될 지역에 세를 얻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버텨서 거기서 뭔가 권리를 얻으려고 택해 들어갔어요. 근데 이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냐? 6.25 전부터 있었어요. 일제 때를 거쳐서 6.25를 거쳐 온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낡고 오래된 건데 지하실도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귀신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거기가 고문하고 감금하던 곳이에요. 일제 때부터 6.25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 귀신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악이 저질러지는 곳, 죄악이 관영하는 곳은 반드시 사단이 이미 차지를 한 거예요. 이미 그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그냥 완전 귀신 통로. 그 위에 건물에 세를 들어서 교회를 했어요. 왜? 돈 욕심 때문에. 자, 교회가 이걸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 집회는 그거 잡아내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잡아내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 교회를 이전시켜라. 내가 도와준다고 해라. 이곳은 저들에게 넘어간 지역에 목사와 성도들의 물질적 욕심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을 직접 공격하는 세력을 제어한 뒤는 이 교회를 옮기도록 해라. 얘기를 해줬어요. 이 싸움이 이렇게 되었고 여기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은 평안하고 자유해지겠지만 이곳에 계속 머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선 사단에게 내어준 지역과 같습니다. 떠나랍니다. 물질도 없고 주님 해준답니다. 합치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래서 2달 안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를 다시 할 수 있게 했어요. 자, 영분별이라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교회는 파리해지고 엉망진창이고 목사님도 성도도 아무 힘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만난 그렇게 돕게 된 목사님들이요, 사역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포기할 상태로 가 있어요.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걸 성령으로 일러주고 보여주고 그러므로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싸워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심지어 나의 부정적 감정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영적 공격, 즉 사단의 공격이 대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어서 일어난 일이 있고 내가 귀신이 좋아할 생각과 감정으로 빠져서 그것이 나를 차지하고 달라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반대로만 행동하면 돼요. 낙심했습니까? 근데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 거야. 다시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을 간 그 순간 떨어져가. 예수로 물러가라 안 해도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무언가 거룩한 변화와 이김과 성취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되게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주신 비전대로 되라고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에 성령 받고 은사 다 받으라고 그냥 사단이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지켜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분별을 어떻게 하냐? 영분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은사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 거룩한 은사가 나의 것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나와 및 내가 돕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역과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짜 혹은 사단이 어떤 계획을 할까, 어떤 배경을 알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어 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뭘 말하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 처음부터 이단은 거의 없습니다. 이단 자체가 기독교,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시작된 단체들이에요. 사입이라 하면 아유 기독교는 상관없는 거고, 이단이라고는 기독교로 시작을 해서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들어보면은 그 교리나 가르침이 너무 기가 막히고 상식 밖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기본적인 성경의 해석과 교리만 알아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고 세상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할 일에, 근데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세대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법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뭐 혹은 모태에 신앙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빠져요. 얼토당토 하는 내용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사단이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활동해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즉 결국 이단이라면 성경을 왜곡시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죠, 당연히. 그러므로 영분별로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은사가 있다면 돼. 바로 본단 말이야. 이러이러하여 이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속이려 하고 사단이 이렇게 저들의 단체와 교회나 혹은 교리를 통해 이렇게 하고 있다를 파악하고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식과 교리와 신학과 기독교 안에서의 많은 지식들이 퍼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바른 진리, 옳은 해석, 올바른 의로운 믿음인가? 이거 뭘로 우리가 기준을 두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범위는 어떻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은 어떻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는 어떻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허위인가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도 또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지키고 전하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보는 것과 말과 행위를, 그 배경을 참 선지자들이 맛부터 드러냈죠. 영분별이에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똑같이 야 여호와의 말씀이 너한테만 임하면 나한테도 임했어 하고 거짓말하거나 다른 걸 본 것을 가지고 우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막 꽤 많은 은사가 왔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가, 내가 봤어, 나도 봤단 말이야, 나도 들었단 말이야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게 틀렸는지를 나는 또 성령께 받아야 돼요. 네가 말하는 어느 부분과 네가 본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허인가에 대하여 주님께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약 요망 싸움이 나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속임을 헌금을 하고 재산을 드리겠다 하고서 뺐어요. 나중에 우리 뭐 먹고 살아. 근데 이게 어떤 일인가? 사도행전 5장 3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렇게 된 건 인간의 단지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해진 거예요. 결국 죽잖아요, 부부가 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의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를 퇴치한 일이 나옵니다. 그가 그 지역 총독 서기오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회유하고 유혹하고 뒤집어서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사도였으니까. 아니요, 은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일반으로 나타납니다. 절대로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특별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꿈을 갖는다면 분명히 성령 충만과 이 거룩한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활동을 하면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내가 살면 얼마큼 살 수 있는지, 내가 사역을 하면 몇 년을 할 수 있는지 점점 그 마음을 깊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제일 통탄하게 여길 게 뭘까요? 육적 내 자식보다 우리 믿음의 한평생을 같이 한 동지들이에요. 내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소망했던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내게 주신 은사가 다 넘어가기를, 그보다 한 7배로 넘어가기를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제일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성령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과 신앙과 비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예요. 솔직히요. 왜? 처음부터 우리 교회와 저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그때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살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제게 주셨고 교회나 사역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애타하겠어요. 어서 더 충만하고 어서 좀 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며 이 소중한 은사들이 후배에게,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서 계속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증거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원수에 꺾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 옛날에 주찬현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끝난다면 얼마나 나도 하고 그러고 주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5달 동안 말한 이유가 모두는 아닐런지 모르지요. 듣고 말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누구 단 한 명이라도 그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정말 마음을 열고 목숨을 걸어서 충만 위에 충만에 들어간다면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이요. 또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을 능히 이룰 수 있다라는, 외면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5번째 지혜에 속한 은사는 이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함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관한 다시 설교나 가르침이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방언들 통역함이란 이겁니다. 방언은 영혼과 그 기도를 위한 은사이나 영의 비밀을 말하고 기도하지만 그 소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므로 뜻을 알고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방언을 주신 성령은 모든 지혜의 영이시기에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다.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영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면 방언 통역까지 가능하게 된다. 방언을 하는 그 사람의 영의 깊은 곳에서 하는 말과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즉 사람의 더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은사이다. 즉 처음엔 저도 그 방언 통역 은사를 확실히 받은 게 가끔은 우리 그 김수영 전사에게 주님제가 일어났어요. 오늘 빼고 그리고 한 8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때에 그 주님이 내가 너에게 방언 통역 은사를 줬다. 근데 어떻게 시험을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보이느냐? 아직 환상으로 이렇게 내가 볼 만큼 막 주님 보고 헐떡이 아니었거든요. 안 보입니다. 힘써 봐라. 내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래, 네가 정직하게 말했다. 넌 지금 안 보일 거다. 그때 보입니다 했더라면 거짓말로 들통날 뻔했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방역 통역 은사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를 생각하고 통역해봐라 하고 방언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을 못합니다. 안 들립니다 그랬어요. 자세히 집중해라 했더니 어떻게 하냐, 분명히 방언을 하는데 한글로 또박또박 들리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혼돈될 수 없는 정확한 우리나라 말로 그 뒤에 이중으로 방언의 소리 밑에 한국말로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고 이것이 맞고 그래 이거다. 거기 조사는 이렇게 바꿔라. 그렇게 조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방언 통역이라는 것, 즉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즉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의 세계예요. 이게 영혼의 영역 안에 내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게 다야, 육신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나의 마음이나 정신 자체가 내 영혼의 모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에게 비밀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갖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의 부분은 비밀에 속해요. 비밀에 속한다는 건 나의 지식과 정신력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기도가 나오거나 찬양이 나오거나 어떤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나의 마음이 기도하고 내 영이 또 함께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영혼을 위한 은사가 방언 기도예요. 근데 이제 모르세 답답. 방언은 뭔가 스칼라마카파바비 샤이라바다스 아니면 럴럴럴럴럴랄랄 하고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통역할 수 있게 마치 외국어를 통역해 주는 것처럼 통역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방언하고 사람의 말, 한국말 한번 하고 방언하고 그러고 통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이면 안 돼 자기를. 방언 통역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미 다른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혜에 관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등등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추가로 이제는 사람의 영의 비밀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저도 분별하고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조금 더 은사가 깊어지면 어떻게 하냐? 방언 안에도 그 속에 하는 영의 비밀이나 영이 하는 말이나 영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저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 뭘 하는지를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입으로 소리가 나올 때만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안에도 등치가 크니까 손가락이 자꾸 절로 가네. 그 사람이 심지어는 방언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라도 그 영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과 말과 자세가 있잖아요. 그 드러내게 하셔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라는 건 잘 모르는 사람은 이론으로 방언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해석을 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소리가 나든 안 나든 방언 은사를 받았든 안 받든 그 사람의 영의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연결성이라든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그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방언 통역을 받고 이번 주에도 방언 통역이나 혹은 여러분의 영의 비밀이나 혹은 예언이나 등을 하루 날 잡아서 할 거예요. 지금 목요일을 할까 금요일을 할까 하는데 좀 기도로 준비한 뒤에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은사가 있거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방언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방언 통역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방언과 그 통역과 예언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오는 곳이 이 13장을 고린도전서 12장을 지나 13장을 넘어가 14장부터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방언 이렇게, 통역은 이렇게, 예언은 이런 의미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14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의 더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은사가 방언 통역 은사입니다. 단지 방언이라는 소리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한국말로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냐, 타이핑을 하듯이요 글자가 탁탁탁탁 나타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이게 돼요. 심지어는 뭐냐, 다른 비전이 보여요. 이 사람의 어떤 상태의 비전이, 환상이 보이면서 그 이야기를 성령이 바로 이어서 계속 해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는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게 방언 통역인가 아닌가에 염려는 아예 없을 정도로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영분별까지 하게 돼요. 왜? 영분별 은사, 지혜, 예언, 지식, 말씀 은사가 이미 와 있는 뒤에야 방언 통역이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방언 통역이 먼저 왔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오겠어요. 더군다나 영의 비밀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별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은사들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의 깊이와 영혼의 비밀을 통달하는 방언 통역 은사가 그 뒤에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통역이나 급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 통역이 딱 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의 기능으로 아예 자리를 잡는 것은 충분히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한 은사, 지혜에 속한 은사들 어때요? 서로 연결돼요. 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여기 본문에 써 있지 않지만 나아가 영서와 그 해석까지 이르게 된다. 뭐가? 방언 통역 은사가 이제 더 깊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영서와 그 해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그 5장에 나오는 바벨론 마지막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져온 성전 그 기명 들어가서 술 먹고 아주 악하고 더럽게 그렇게 하고 파티하고 있어요. 그때 벽에 손가락에나 다 글씨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람어 해석이에요. 즉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느 외국어로 쓴 게 아니라 전혀 아무도 알 수, 글씨의 형태이고 사람의 손가락에나 쓰는 것까지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건 아람어로 한 거지 거기에 그 글자가 써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영서와 그 해석의 근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소리로 나간다면 영서는 영의 비밀, 깊은 것을 어때요? 글자나 문자화하고 그림같이 표현되겠어요. 즉 무언가 기록하고 쓰여지게끔 나타나요.
그래서 또한 영서와 방언은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의 해석으로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순간의 소리적 해석 방언이 그 순간의 소리적 해석 전달이라면 영서는 성령으로 주시는 살아있는 글과 그림이 되게 하사 계속 성령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은사로서 주시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방언은 순간의 소리적인 해석 전달이라면 영서는요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똑같은 뜻이 안 나와요. 살아있는 글이라는 뜻이 뭐냐? 계속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또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종이나 이 문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쓰여지죠? 그러면 성령이 그걸 볼 때마다 하고 싶은 말과 전할 내용을 계속 줘요. 여러분 혹시 영서를 받거나 그런 거 받았죠? 그럼 거기에 해석을 썼죠? 그거 하나인 줄 알고 그냥 계속 믿고 계시죠? 아니에요. 해석 은사를 받고 나면 그걸 볼 때마다 새롭게 말하고 또 말해. 마치 살아있는 주님의 입같이 그 영서가 계속 새로운 표현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글이라고 표현한 게 그 부분이에요. 대신 방언이나 영서는 우리 생각에 우리의 영의 비밀만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해석을 가지고 성령은 자기의 예언으로, 지시로, 자기의 마음 전달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과 계획을 끌어내는데 이쪽저쪽을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했는데 예언이 나와. 예,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영서를 썼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이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이 사람의 영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람의 영만이 아니라 성령의 비밀도 함께 얼마든지 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전달하고 계속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서나 방언은 표적에 들어가게 돼요. 해석은 지혜에 들어가는데 그 주신 것은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에도 표적으로 주게 되십니다. 이 또한 모든 지혜에 속한 은사가 주어지고 그 후 가능한 은사이다. 즉 영서나 그 그림을 해석하는 것은 방언처럼 뭐가 나머지 지혜 모든 은사가 다 임한 뒤에 가능한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과 꿈과 환상 해석까지 이루고 나서 받게 됩니다. 반드시는 아니나 통상적이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 등등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듣거나 보기 시작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깨우침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위로와 주권이 바뀌는 두 인격 사이의 것은 가능해져요.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요. 보고 듣는 데서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럼 이것이 이제 더욱 큰 은사로 갈 때는 뭐냐면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되게 하거나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거나 더 깊고 더 어려운 것들에 대하여 보고 듣고 열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서 여러분 알겠지만 지혜에 속한 은사들은 서로 하나가 돼요. 어느 하나만 있고 없는. 그러니까 은사가 약할 때, 적을 때는 어느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은사가 강하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5개, 6개, 7개의 은사가 서로를 연합하고 뒷바라지하고 이끌고 전체를 다 합니다. 즉 한마디로 한꺼번에 세트로 오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라 간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지혜 은사의 세계에는. 마지막 7번째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이 누군가의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언과 계시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성령은 지혜 안에서. 그래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는 지혜에 속한 모든 은사가 주어지거나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할 때 주시는 은사이다. 이 은사는 은사의 목록 안에 넣지 않는 이유가 지혜에 속한 은사를 깊게 받으면 가능해지는
여러 은사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예, 복합체라는 거예요. 꿈과 환상은 그냥 꿈과 환상을 푸는 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한테요, 하나님과 소통한 모든 지혜적인 은사나 거룩한 기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은 영분별을 합니다. 꿈을 가지고 왔어요, 환상을 가지고 왔어요, 누군가가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을 때 분별을 먼저 해요. 성령이 주셨느냐, 사단이 주셨느냐, 혹은 소위 개꿈이라 말하는 자연적인 뇌의 현상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꿈, 자연적인 꿈은 어때요? 네, 그만하십시오. 그거 그냥 꿈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해줘요. 왜? 그건 해석이 없어. 그건 해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뇌의 의식의 흐름대로 뭔가를 내가 보았는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를 두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교훈이나 위로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이, 사단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단이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심령에 느낌이 와요.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화나거나 혈기내거나 이쪽으로 와요. 분명히 무슨 신령한 꿈, 진짜 같은, 뭘 보니까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꿈에 내가 말이야 예지몽인지 사실인 걸 봤어. 근데 심령 상태를 보세요. 그걸로 인하여 의심을 해, 미워해, 시기를 해, 아니면 막 마음속에서 상처가 일어나. 반드시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꿈과 환상에 대하여 이렇게 영분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사단은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성령이 일러주기 시작해요. 이것은 어디에 속해요?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게 돼 있어요. 이건 지식의 말씀은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이 주신 환상과 꿈은요, 성경으로 풀게 돼 있어요. 성경 무엇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셔요. 그래서 듣는 이나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기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의 해석이라 느낄 수 있도록 해요. 성경과 상관없는 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줬다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과 그 방법으로 풀어주고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들었거나 접촉했거나 경험했던 모든 지혜에 관한 은사들과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사실래요? 무엇을 바라며 사실래요? 그때에 뭐가 필요해요? 딱 하나를 잡으라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극심한 고통과 번뇌, 좌절과 방황을 일삼아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만 부딪히고 어떤 사람의 고통만 가지면은 아주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마귀 할멈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일하는 것을 얼마나 속을 새기고 야비하고 이기적인지 이놈의, 아이고 껄떡 숨 넘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한 4명 있었어요. 왜? 부딪혀오는 인간적이고 실제적인 것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놈에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 이 인과의 관계가, 이 일의 아픔과 어려움이, 이게 그래서 평안이 없고 믿음도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 자, 사단에게 지혜가 없으므로 어떻게 멋지게 당하는가 여러분을 보십시오. 사람의 일, 물질의 일, 어떤 사고의 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접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주님도 사랑이나 소망이 안 생겨. 왜? 사람이 속을 새겼어요. 물질의 타격이 와서, 속상한 일이 생겨서. 이런 세상에 이러고 살아요. 왜? 못돼 처먹어서냐? 아니요, 지혜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그 이유와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는 인간하고 나, 일과 나 미치고 환장하는데 술을 먹어버릴까, 약을 먹어버릴까, 그냥 이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을 한번 겪어보셨지요. 최소한 여러분 겪어보며 살죠. 그런데 그 모든 시작과 배경과 내용과 그것을 해결할 방법과 하나님의 멋진 계획 등을 다 일러줬어요. 어떨 것 같아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야. 왼수가 더 이상 왼수가 아니에요. 평안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나는 성숙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그리고 뭘 위해서 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면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면 되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 속해요?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을, 이 지혜에 관한 은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면 이거 같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외국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려면 이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비밀이 쌓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의뢰하여 연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신앙의 깊이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온갖 안 좋은 소리만 다 모함으로 하고 듣고 있어요. 철저히 차단이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이름이 뭔지, 그의 존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연결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병이 들어서, 무릎 관절에 큰 병이 들어서 수술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유중한 어떤 병이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 저 일로 인하여 이 계획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네가 오면,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인천공항에서는 걸어서 올 것이다.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목숨을 건 용기 아니면 못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항상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의 지혜나 예언 등등을 전할 때 안 되면, 그게 틀리면, 그게 안 일어나면. 근데 이미 그거는 넘어섰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언제나 틀리지 않게 하시나 전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났을 때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만난 이유도 그것 때문에. 전해줬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러이러해 전해줬는데 맞아, 자기는 그걸로 죽을 병이야.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 오는데 다리에 힘이 났어요. 작은 지팡이나 듣고 휠체어 던지고 걸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과 되어질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2주쯤 지나면 같이 동행한 아들한테 주님 딱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어떤 사업 계획과 진행을 한 번 본 사람이 마음에 홀딱 믿음이 가서 그것을 요청하고 시작이 됐어요. 자, 이런 일들이 계획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그렇게 됐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영적 연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의 연결을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팀에게는 저나 저를 통해 하시는 성령님께 어떤 신뢰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후에 되어질 일은 난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하는 이런 방법과 이런 역사들을 해요. 만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되어질 일을 알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의 뜻을 따르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사역과 앞날에 어떤 꿈과 계획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완벽한 꼭대기는 가지 않더라도 그 시작점이 내게서 일어날 이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목숨을 걸라 이 말이에요. 방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그러면 지혜에 속한 은사를 받기 위하여 5가지 말씀은, 첫째,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언도 그냥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그냥 예언이라는 신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인 적용과 장래적인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성령을 구하는데 성경은 별로야, 말씀은 별로야, 그럼 여러분에게 지혜는 물 건너간 거예요. 몇몇 사람 딱 지금 접내 마음으로, 나 이건 못 구하겠네. 그러지 말고 성경을 봐.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가 그 말씀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말씀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책을 사랑하고 그 문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당신의 인격과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맹점이고 실수가 뭐냐? 성경을 기뻐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절대.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가시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혜에 관한 것들은 말씀에 관계된 거고 말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파고들고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가슴에 적용하고 자꾸만 해보세요. 그냥 성경 문자적 지식만이 내게 있나? 아니에요.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뭔가 깊은 깨달음과 사고와 유추가 가능해지고 뭔가 내 마음 안에 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감화가 점점 일어나요. 다 뭘 통해 그렇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근데 말씀이 없고 그냥 기도 생활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성령님이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알고 계시고 믿고 따르는 이 범위 안에서 성령님은 말하고 표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기뻐하고 가까이 해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오죽하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의 은사라고 했겠습니까? 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저기 나의 사랑하는 책, 이거 찬양 기억나시죠? 내가 개사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아끼고 새 것으로 두어 피고 자니 좋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읽으면 참 좋습니다. 바로 잠이 듭니다. 이 지경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일독도 안 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정직한 어느 목사 후보생은 면접관에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아직 1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 없이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특별히 지혜는 말씀 사랑에서 온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이 뭔 줄 압니까? 비밀을 알고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하고는 안 친해. 야, 이 악랄함, 이 비열함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안 친해. 내가 별로 좋아하거나 친분이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은사들은요, 주님하고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8장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네. 왜? 저는 나의 벗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친한 친구로서 여겨. 그러므로 나중에 일어날
그 진노의 일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일들, 그걸 일러줘. 왜 일러줘요? 거기에 그토록 사랑하는 조카 롯이 가 있어. 그 말은 이 조카 롯을 네가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인류에게 비밀로 하는 것도 자기의 친한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감추지 않는다 하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뭘 일러주신다는 건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와 친분, 사랑이 있느냐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막 큰 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자꾸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분을 느끼려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서 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루고 그래 언제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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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항상 이렇게 막 띄워줄 것 같지요. 자, 이 은사 속의 은혜의 친분이 뭔가를 보시죠. 주로 기도할 때 어제 주님 하면요 주님 같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요. 그러면 그 환상 속에서 주님하고 손을 깍지를 이렇게 흔들고 당기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서 어제 안수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뒤를 봐라 그래서 영의 눈으로 딱 보니까 엎드려 있는 여러분들 등에 아주 튼실하고 강한 그 줄기가 파랗게 올라오고 이파리도 아주 짙은 청록색인데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막 철과 같이 절대 꺾어지지 않아. 거기에 커다란 장미꽃 같은 모양인데 해바라기만큼 큰 거예요. 빨간색의 끝에 이렇게 흰 무늬, 흰 칼라가 이렇게 접혀 들어오는 그런 꽃들이 등에 전부 이렇게 자라나 있는. 주님 저게 무엇이옵니까? 네가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안수할 때 내가 저희들에게 준 사랑이며 저희들이 나를 향하여 일으킨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라서 생명나무 열매, 큰 거목과 수없이 많은 꽃과 열매를 만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최소한 화분을 키우게 될 것이다. 이러진 말아요. 화분 그 꽃 달랑 화분 한 개 키우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도 있대요. 그러더니 여러분과 내가 뭘 했느냐? 그 꽃을 대형으로 크게 만든 꽃을 주님 가슴에 딱 달아드리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님 드렸는데 왜 가슴에 답니까? 나는 이 꽃의 향기를 맡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삼았는지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서 배부터 가슴에다 그것을 딱 붙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하고 죄송하게도 저도 그래서 주님 저는 그러면 주님 오늘 내 사랑의 선과 약속으로 그 반지를 끼워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끼우려고 해서 안 들어가요. 보니까 10손가락에 전부 다 끼워 수십 개. 야, 네가 그 사랑의 약속한 반지가 내 10손가락에 전부 다 수십 개가 껴있다. 이제 더 낄 게 없다. 그러므로 그 반지 가지고 너는 팔찌를 만들어서 내 발에 팔찌를 만들어 다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랑의 교제 같지만 무슨 뜻일까요? 너 나한테 사랑의 고백과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제는 행함으로 해. 너 이제 행동해 가서 발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그 금반지 빼서 내 발찌를 만들어 주겠니?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무수히 서운하고 약속한 것 너의 삶으로 이제는 행동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어떤 것인가를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사명자, 성도님들 여기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여리게 봤는지 동물 넷이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조그만 새끼 말, 새끼 사자, 새끼 독수리, 어린 송아지가 쫄랑쫄랑. 그래서 순간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듯 바람에 먼지가 일어나듯 이 동물들이요 그냥 나보다 훨씬 엄청난 산더미 같은 그렇게 큰 백마와 사자와 독수리와 황수가 다 가는 거야. 봐라,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나 충성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 거를 제게 예언으로 혹은 위로로 혹은 영분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주님과 주고받는 이런 문제가 어떤 은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선교를 위한 기업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혹은 앞으로 되어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주님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계신지, 무엇이 될지를 일러줘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지혜에 속한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그냥 주님과 엉뚱하고 상관없이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나 사이의 사랑의 교제, 거룩한 그 교제와 교감 안에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남에게 나가고 가서 전할 때 바로 지혜의 은사에 관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냥 허공에 주먹질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에 관할 때 제일 중요한 평소에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기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주님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제적으로 할까? 그냥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과 어떤 사랑을 나눴느냐예요. 어떤 사랑의 친분과 관계를 갖느냐예요. 여러분이 나이 어려서 몰라요 지금도 하는지 우리 청년들한테 연애란 말 하니까 굉장히 구닥다리 밝았죠. 교제를 해보셨나요? 정말 그때 처음 사랑이니 영원한 추억이니 할 것이 있었나요? 어땠어요 두 사람 사이? 네? 어땠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사람은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고 나는 한참 떨어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믿음의 친구고 또 가능하겠다 보는 사이였어요. 근데 보고 와서 서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없을 때요 유선전화 안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근데 너무 재미있어. 별로 큰 관심도 없는데 굉장히 꽂혀.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끊읍시다 라고 하는데 둘이 하는 말이 새벽 기도 갈 때 됐네요. 조금 더 하죠. 지금 못해. 지금은 전화로 가면 본론 외에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여겨요. 근데 무슨 힘으로 했느냐? 좋으니까 그랬겠죠. 주님하고는.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하고 밤을 새울 수 있는가? 주거니 받거니 느끼고 더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울고 웃고 다짐하고 서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은사가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와요. 어쩌면 목적이 이거예요. 남들에게 예언해주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 전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영을 나누게 만들게 하여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 차원 이전에 정말 자그마한 기능을 가지고도 자그마한 깨달음을 가지고도 주님과 얼마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 상상은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맞는 거예요. 공상 아니에요. 망상 아니에요. 거룩한 성경과 실제를 여러분이 유추하는 상상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어요. 손바닥이 뚫어져 쐐기가 박혔고 이 손이 빠지지 않도록 줄을 묶었겠구나. 그리고 그 채찍은 살에 들어박혀서 살점을 찢어내는 것이었다더라. 그러면 주님 목부터 가슴, 옆구리와 배와 등은 그 무수한 갈고리 채찍들이 파고들어서 어떻게 찢어져 떨어졌을까? 누가 옷은 입혔을까? 그 수치와 모형은 어떤 거? 검고 긴 머리 그 사이로 터지고 찔리고 가시관에
흐르는 피가 주님 눈동자에 피범벅이 되고 그 입술을 그때 내 이름을 부르셨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나를 안으셨지. 그 쏟은 피와 살점으로 죽어가던 나를 덮어주셨지. 이거 왜 상상을 못해요? 왜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왜 그게 가슴에서 안 올라와요? 어? 먹고 사는 것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온전히 골몰하고 그분은 내 안에까지 성령으로 오신 주님에 관해서 이만큼도 마음을 안 쏟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능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사랑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단점이 많거나 지나간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 죄인이란 여인처럼 예수님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르겠어요? 내 죄와 허물을, 내 단점을 그분이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당신을 사랑하려는 이것만 봐요. 주님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감격하여 그분의 발을 끌어안고 눈물 짓고 내 생명의 피를 향유로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내 안에 깨달아진 거 하나하나, 때로는 간증 듣고 설교 들은 거 하나하나, 그걸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당시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보좌에 앉으셔 나를 내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신랑, 내 친구, 내 곁에 내 손을 잡고 지금 여기 계셔요. 잠시도 떨어지지 않아. 24시간 내내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하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쏟아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여기 오셔서 부르짖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느끼려 하고 들으려고 하세요. 자꾸 솔로몬이 왜 지혜를 받고요, 왜 부귀 영광까지 받은 줄 알아요? 들으려는 마음을 주사라고 나와요. 열왕기상 보면은 제게 들으려는 마음을 주사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들으려 해요?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의 말씀이 뭔지 궁금해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하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교제가 점점점 그러면 나의 믿음의 상상, 믿음의 생각들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신령한 역사와 감독이 되고 은사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신과 나의 존재적, 인격적, 실체의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이걸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지혜 쪽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지혜의 필요성과 지혜를 사모하게 한 말씀 중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잠언 2장 1절부터 20절. 정말 은이나 금이나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 명철과 지식을 줘요. 그 교통과 사랑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들고 지켜 보호하고 패배하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를 받아야지 하는데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목숨 그 이상이에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지혜에서 생명이 나오고 장수가 나오고 부귀가 나와. 지혜는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머지가 다 붙게 돼 있어요. 물질도 붙고 명예도 붙고 사랑도 붙고 하나님의 쓰시는 모든 달란트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에게 만약 이런 걸 줘서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망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망하고 애정 때문에 망하고 고집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요와 영광과 부귀와 등등 생명과 장수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주실 때 먼저 지혜를 구하게 해요. 왜? 지혜 안에 그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그 지혜를 내어 기도하고 간구하는가, 어떤 마음의 깊이로 사모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경외함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갈 때 주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 내가 할 말을 준다. 왜? 네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에게 지혜로 말씀을 줄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내 안에 머문다면 소멸돼요. 하나님의 생명도 사랑도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베풀고자, 남에게 전하고자, 남에게 유익을 주고자 한다면 점점 커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영혼을 사랑하는 것 등 자꾸만 남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면서. 나는 지혜가 오고 은사가 오는 게 대부분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시켜서 집회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팀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는 얼만큼 증가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눈 이걸 주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놀래요. 주님이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말씀 안에 아까 여러분의 두어 가지 말한 것도 사실은 그게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전파하러 현장에 가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도 그냥 답답하게 계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또 나에게 가르치며 가족에게 가르치며 남에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자꾸만 힘을 써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지혜가 왔고 깨달음이 왔어요. 다물어. 그러면 마치 물이 썩듯이 혹은 음식이 상하듯이 내 안에서 굳어지고 소멸돼요. 사랑도 생명도 지혜도 베풀어라, 나누어라. 얼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전하고 그 수고를 힘들어하지 말아요. 사람을 만나 돕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적 훈계와 위로를 주는 일을 여러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단 한 명을 위해서 땅끝까지라도 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직접 가서 그 한마디를 전하고 하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성령이 보셔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안전과 안녕, 평안만을 위하죠. 그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성령의 모든 역사는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 다 사랑을 쫓아 나누고 수고하고 전하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나 지혜로 주신 것들을 유익하게 지혜롭게 나누기를 힘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과 위로를 위하여 여러분이 드려지면서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할 말이 없고
그 상황 전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때부터 더 주님, 그러므로 말씀과 그 지혜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저놈의 인간을 분별하고 그 앞날에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실 예언을, 그리고 저와 나 사이 우리가 영혼들을 도울 때 그 배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사단이 무엇을 어떻게 좀 일러주어서 반박하지 못하며 엎드려 수고하세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여기에 전심전력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예요. 왜? 지혜만 똑 떨어져서 안 와요.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권능만 똑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테두리 안에서 와요? 전체적인 성령 충만 안에서 와요. 그래서 나는 지혜가 특별히 성령으로 부어졌는데 능력은 안 나온다, 그런 일 없어요. 또 엄청난 권능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의 교통은 안 된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즉 성령 충만은 3가지 방향에서 탁월하고 있을 수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첫째 지혜요, 둘째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근데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탁월하게 뜨겁게 치솟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지혜나 주어진 것을 어때요? 전하고 나누게 만들어요. 그때에 그 사랑이, 그 전한 지혜의 내용이 성취되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순종하면, 조금만 더 성령께 나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멋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갔겠어요. 초대교회의 표적이고 성경 안에서 역사로 끝났나요? 아니요. 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것처럼 그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으면 오늘날 이루어져요.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요. 성령님의 각종 기사와 역사와 지혜와 이런 것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구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은 다음에 주시면 좋고, 아니 돼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생겨 먹은 게 이 모양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몇 가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합당하게 나를 만들고 드리고 기도한다면 넉넉히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지혜는 지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함께 능력도 재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3절에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구한 게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세팅을 해줬어요. 자, 혹시 여러분 물질로 주의를 하고 싶고 권세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주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혜를 받으십시오.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 다 어디서 오냐? 지혜를 통해 와요. 잠언 2장 13절부터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쭉 이걸 지나서 잘못 여기다 적어서 올렸네. 모든 지혜와 명철과 장수와 생명, 부귀가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고자 했어요. 자, 그리고서 여러분과 나에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혜로서 머리가 되면 이 몸통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몸통이 첫째는 돌볼 살릴 사람들이고,
그리고 재능이고 물질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달란트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라는 건 단지 네가 지휘를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따라오는, 머리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부디 나는 선교 기업 또 그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모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도 정말 그냥 수고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요행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그게 더 깊고 완전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꿈과 충성을 등이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지혜로서 복음을 전하고 지혜로서 산다 할 때에 굉장히 주의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한 것을 붙이거나 빼면 안 됩니다. 자, 내게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거기다 말을 덧붙이거나 혹은 손해를 볼까봐, 어려움을 겪을까봐,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빼거나,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멸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거역과 불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 그러나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하게 하는 사명을 가져요. 그래서 수고하는데 자꾸만 신령한 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기 휘하에 두려워하고 자기의 계획과 이익에 맞춰서 예언이나 영분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데까지 하신 말씀만, 그의 의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지혜에 관한 은사는 사용을 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랴. 이것은 주신 지혜가 그 말씀과 함께해요. 똑같은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충성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 이 말은 아무리 신령한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져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 네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들으려 하며 겸손히 복종하고 항상 어때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성령의 모든 은사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와도 항상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신 것이고 그가 거두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난 무지한 인간이 죄인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의를 내게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있게 하고 받아야 돼요. 남에게 전할 때도 내가 말이야 너를 알아. 네 속과 네 갈길 내가 아니야. 주님이 있잖아. 절대로 내가 무엇을 알고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때도 이건 분명히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님이 하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임해도 주님이 나를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존재가 된 게 아니야. 내가 그 지혜와 능력의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잠깐 나의 어느 부분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겸손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지혜는 끝없어요. 끝없이 충만 위에 더 충만하게 할 것이요, 만약 지혜가 임했으면 지식이 말 것이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임했으면 예언도 줄 것이며,
예언만이 아니라 영들을 분별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속을 통달하는 방언, 통역, 영서, 해석, 나아가서 꿈과 환상, 모든 분야, 모든 내용에 걸쳐서 주님이 친밀하게 그의 성령으로 일러주고 보여주고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것과 충성된 것으로 뒤이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